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여튼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가 중간에 끝나가지고 그 다음 거를 해야 되겠다고 편안한 마음으로 갖고 있다가 또 오늘 준비하는데 영 엉뚱하게 흘러가가지고 준비하는데 잘 안 되고 졸리기도 하고 와서 조금 늦게 급하게 준비되었는데, 준비하고 보니까 저에게 또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탄도 믿고 떨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사단도 믿고 떨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런 기적을 체험한다고 또는 체험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체험의 결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저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구나,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려줄 뿐이라는 것이죠.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나, 보잘것없는 나,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 아까 찬양에도 이렇게 불렀듯이 그것은 내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나같이 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자격 없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진짜로 믿고 있는 게 맞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진짜로 나의 사랑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네가 믿고 있는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믿고 있다는 것을 네가 삶으로 증명해 봐라. 네가 나를 믿고 있는 그 사랑이 진짜 나를 믿고 있는지, 진짜 나의 사랑을 믿고 있는지 네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믿고 있다면 너의 전 인생을 나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줬는데 네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나는 네 인생의 전부, 네 마음의 전부를 원해. 너 그거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불난 집에서 아기가 거기서 있으면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3층에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빠를 보고 너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 거야. 그걸 믿고 자기 몸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허무함 뿐이야. 그런데 내가 있는 이 나라,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네가 그 나라를 진정 얻기 원한다면, 네가 진짜 살기를 원한다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의 전 인생을 나에게 기꺼이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전 인생, 나의 전 삶, 나의 모든 소유, 내 성질, 이런 모든 것까지, 이런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것,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품에 나의 인생 전부를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것,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에 얼마든지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을 때,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뭘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믿어라. 그러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실패를 했습니까?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나라에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가 맺고 있는 그 삶의 열매로 그가 진짜 내 백성인지 진짜 내 백성이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판별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네가 진짜 나의 사랑을 믿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향한 시험과 테스트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내 마음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분의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직장 동료들, 때로는 내 삶의 그 가난과 궁핍과 억울함과 모욕의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짜 나의 사랑을 믿고 있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쳤습니다. 우리는 저에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지를 믿고 받아들이는지, 이렇게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이 땅에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 네가 목숨처럼 아끼는 것,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와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이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그곳에 가서 번제로 태워 죽일 수 있겠느냐? 이러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니? 내 사랑을 진짜 믿고 있니? 그렇다면 내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나를 믿고, 만약에 오늘 안영기 집사님한테 네가 사랑하는 아들 예승이를 네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승이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어본다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너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안행균 집사님이 예석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안행균 집사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안행균 집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각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네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것, 돈이 됐든 인간적인 관계, 자식이든 사람의 인정이든 평판이든 명예든 네 자존심이든 네 자아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나를 위해서 기꺼이 너는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나의 사랑을 믿고 너의 전 존재를 나를 위해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도 날마다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을 가진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남편 된 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날마다 오늘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냐? 네 아내를, 이 시대의 모든 남편들이 네 아내 사랑하기를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네 온 마음을 다해서 너의 온 인생을 걸고 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동일한 질문인 것입니다.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주님께 바쳐야 할 나의 가장 소중한 이삭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 사랑하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재물이고 예물인 것입니다. 아내를 부드럽게 대하는 것, 따뜻하게 대하는 것, 온유하게 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자를 날마다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모든 남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내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내게 가장 좋은 길이고 내게 가장 유익한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5장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내 사랑이 잘 안 될까요? 머리로는 좋다는 것은 다 알겠는데,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아, 진짜 아내를 사랑하면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딱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내한테 잘해주면 당연히 잘해줄 거예요. 다 아는데, 이렇게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되고 맨날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내 사랑 없이는, 아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는 이러한 존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그것이 얼마나 악취나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은근히 무시하고
성질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왜 니는 맨날 그 모양이냐 그렇게 구박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무서운 사단의 술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마음 편히 함부로 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 사랑 없는 그러한 나에게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아무렇게나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와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를 대하는 것, 내 곁에 있는 남편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쉽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사람에게 예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으로 아내의 사랑을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둥둥둥둥 쭉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그와 같은 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음, 아내에게 무리하게 행하고 함부로 아내를 대하는 것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런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 행위가 위에서 말한 온갖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더러운 자와, 정욕, 탐심, 이기심 이런 것들과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해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내 마음, 삶 속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가장 첫 열매요,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의 첫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내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부모 공경하는 것에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명,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사랑의 열매, 남편 존경의 열매, 부모 공경의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생각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내 사랑,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사랑을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길이 없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진실로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아내 사랑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랑이 내게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수동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 구원, 그 생명, 그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비로소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무엇으로 증언하느냐? 남편 사랑, 아내 사랑, 그 사랑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표적이 뭐냐? 그 능력이 뭐냐? 십자가 사랑이, 아내 사랑이요, 남편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인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모든 지식을 알거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거나, 내 평생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줄을 알게 된다. 내가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면,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해내지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그런 여전히 지옥 갈 백성이다. 그런 말씀이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아내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 즉 다시 말해 아내를 미워하는 자, 뭐와 똑같으냐? 아내를 살인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상처가 되는 말로 인해서 아내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그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그 말로 아내는 날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죽여가고 있는 자에게 성경은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아내를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내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 진정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내게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아내를 내 곁에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안 될 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그 사랑을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사랑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아내는 날마다 살아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 아내 사랑하기를 정말 내 몸처럼 따뜻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달라고, 없다면 그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시대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성령의 역사의 도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우리 강인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아내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계명, 네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제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살인인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연약한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내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볼 때 너무 미흡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주님 그 사랑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 흘러서 내 곁에 주신 지극히 작은 연약한 그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잘 되지 않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해 내기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가정이 깨어져 나가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진정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주님, 그 사랑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위해서 남은 일평생 나의 전 생애를 바쳐서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데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